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깊이 성찰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두 무언가를 짓는 건축가와 같습니다. 하루하루 우리의 선택과 행동으로 인생이라는 집을 지어가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집을 짓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집의 기초는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에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지금 어딘가에서 폭풍을 맞고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8절은 우리에게 두 종류의 건축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들려주신 비유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자 사람들은 그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고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율법학자들과는 근본적으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늘 보던 글자를 읽고 해석했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 말씀 자체이셨습니다. 그분은 시작과 끝을 아시는 분이었기에 그분의 시선은 언제나 영원을 향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핵심 주제는 바로 지속 가능한 결과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것이 계속 유지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부서질 것을 알면서 고치는 것은 의미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지속 가능한 결과, 즉 어떤 폭풍 후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는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부제는 이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여기에 서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을 낳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깨어진 것을 고치고 상한 것을 치유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어떤 시련 앞에서도 모든 것을 이겨내고 굳건히 설 수 있는 능력과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우리의 허리를 동이고 끝까지 서서 승리하는 지속 가능한 믿음의 결과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관점의 차이는 우리가 처한 위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눈앞의 문제에만 급급하지만 어떤 사람은 먼 미래의 결과를 내다봅니다. 하나님은 시작부터 끝을 계획하시는 분이지만 우리는 너무나 자주 충동적이고 즉흥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는 견고한 분이시지만 우리는 순간의 감정에 휩쓸려 중요한 선택을 하곤 합니다. 어떻게 뜻이 다른 둘이 함께 걸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은 항상 사람들의 생각, 특히 종교적인 사람들의 굳어진 생각에 도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인닥트리네이티드, 즉 특정 사상에 깊이 물들어 버린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가장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죄의 감옥에서는 나왔을지 몰라도 종교적 이념이라는 또 다른 감옥에 갇혀버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섬긴다고 말하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들을 죽였고 마침내 그분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고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흥이 필요합니다. 며칠짜리 집회나 행사가 아니라 우리 생각의 부흥, 우리 두 귀 사이에서 일어나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순간의 감정이나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영원한 결과를 생각해야 합니다. 기업에서는 이를 결과 중심 경영이라고 부릅니다. 과정이나 하루의 업무를 세세하게 관리하는 대신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측정 가능한 결과에 따라 성과를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직원들은 언제 퇴근하지? 오늘은 점심 뭐 먹지? 아, 드디어 금요일이다. 와 같은 단기적인 생각에 머무르기 쉽습니다. 하지만 경영자는 다음 주 월요일, 그 다음 월요일, 그리고 먼 미래를 내다보며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짧은 주기로 생각하는 사람은 짧은 경험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긴 주기로 생각하는 사람은 더 나은 결정을 내립니다. 그들은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일의 최종 결과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잠언에서 게으른 자에게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개미는 아직 여름일 때 다가올 겨울을 준비합니다. 우리는 오늘 비가 오는 것을 불평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비를 통해 땅을 적시고 겨울에 먹을 양식을 준비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눈앞의 불편함에 사로잡혀 오늘이라는 도구를 통해 우리를 내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과정의 불편함이 아니라 최종적인 결과에 관심을 두십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죄를 짓기도 전에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분은 결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도 우리 삶의 결과 중심 경영자가 될 수 있다면 누가 나에게 인사를 안 했는지, 누가 나를 싫어하는지 같은 사소한 일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워하는 자, 즉 헤이터가 무슨 말을 하든 그것이 나의 최종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명확하고 측정 가능하며 달성할 수 있고 관련성이 있으며 시간 제한이 있는 그런 현명한 목표에 집중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 나의 목표보다 중요해져서는 안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공한 모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 우리의 목표를 좌우하게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를 세워주지도 무너뜨리지도 못할 누군가의 생각을 바꾸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오늘 나의 행동이 내일과 연결되고 내일이 다음 주와 다음 주가 다음 달과 연결되어 마침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는 먼 길을 내다보며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로 돌아가 봅시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두 사람 모두 건축가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인생의 건축가인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쌓을 수도, 의심을 쌓을 수도, 분노나 불안을 쌓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믿음과 소망, 사랑을 쌓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무언가를 끊임없이 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책임감과 결과에 대해 가르치십니다. 그분은 경직된 과정을 따르는 것보다 명확한 결과를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때로 우리는 결과를 사랑하기보다 과정을 사랑하는 함정에 빠집니다. 나는 이 방식대로만 해야 해라며 과정에 집착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목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목표를 이루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을 쓰든 결국 해내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 동네에는 아이스크림 트럭이 다니곤 했습니다. 종소리가 울리면 아이들은 모두 집 밖으로 뛰쳐나와 트럭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트럭을 미친 듯이 쫓는 개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개는 전속력으로 달리지만 트럭은 항상 더 빨랐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개는 만약 트럭을 잡으면 뭘 어쩔 생각일까?
운전도 못하면서 우리도 얼마나 자주 그런 개처럼 무언가를 쫓고 있습니까? 그것을 손에 넣었을 때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저 맹목적으로 지위나 사람, 기회를 쫓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음 계획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목적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내가 그곳에 도달하면 이것을 할 것이다라는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연합니다.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라면 길을 바꾸고 담을 넘고 어떤 어려움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과정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하고 계획을 수정하지 못해 결국 제자리에 머물고 맙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올바른 기초 위에 짓지 않으면 그것은 결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집을 짓는다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다시 말해 고난을 계획에 포함시키라는 것입니다. 이야기에는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서 자신을 연민하며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나만 왜 이렇게 힘들지?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지? 와 같은 자기 패배적인 생각은 악마가 우리의 시간을 훔쳐가도록 허락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비유 속 모든 사람이 폭풍을 만났듯 우리 모두는 각자의 폭풍을 겪습니다. 핑계는 더 나아지지 않기 위해 스스로에게 주는 마약과 같습니다. 내 과거가 불행해서 나는 상처가 많아서라는 핑계의 방어막을 치고 있는 한 하나님의 치유와 변화의 말씀은 결코 우리 마음에 닿을 수 없습니다. 이 비유에서 주목할 점은 두 집이 겪은 폭풍이 정확히 똑같다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반석 위에 지었든 모래 위에 지었든 그들은 같은 폭풍을 맞았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집에 부딪혔습니다. 이 자리에 폭풍 속에 있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재정적인 폭풍, 감정적인 폭풍, 외로움의 폭풍, 정신적인 폭풍, 가족 간의 폭풍. 어떤 모습이든 우리는 모두 폭풍을 겪고 있습니다. 당신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비는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모두에게 내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나에게만 왜 이런 시련이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특별한 피해자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나아가지 못할 정당한 이유로 삼습니다. 지옥 같은 고통이 내 삶에 몰아치고 있어라고 말하지만 사실 지옥 같은 고통은 모든 사람의 삶에 몰아칩니다. 그것이 우리가 건축하는 것을 멈출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건축가입니다. 우리는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 완성된 제품을 가져다 주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건축가인 우리를 부르시고 지을 것을 주지 않으실 리가 없습니다. 이 결혼을, 이 가정을, 내면의 평화를, 기쁨을, 나의 미래를, 나의 은사를 나는 지을 것입니다. 왜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었을까요? 원수는 건축가를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세우려 하기 때문에 공격받는 것입니다. 악마가 당신이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짓는 동안 가만히 잠만 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폭풍은 우리가 건축가라는 증거입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놀 시간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폭풍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뒤바꾸실 것이라는 신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을 때 바로 그때가 가장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때입니다. 성공은 행위만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집을 짓는 행위를 했지만 둘 다 잘 준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준비보다 행위가 앞설 때 우리는 곤경에 처하게 됩니다.
최고의 승리는 최고의 행위를 한 사람이 아니라 최고의 준비를 한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폭풍에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단지 한 명은 준비했고 다른 한 명은 행위만 했을 뿐입니다. 성경은 한 집이 다른 집보다 더 좋았다거나 더 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측정 기준은 우리의 외적인 성과가 아니라 우리의 기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면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면 누가 나를 대적하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분노하고 너무 오랫동안 상처받고 너무 오랫동안 스스로를 동정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 요양원에 있는 사람을 아직도 미워하며 내 인생을 분노로 낭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상처를 살려두고 숨을 불어넣고 되새김질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려 하실 때마다 우리는 과거로 되돌아가 버립니다. 그것이 더 나은 삶을 살지 않아도 되는 우리의 핑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트럭을 쫓는 개처럼 목표 없이 뱅뱅 돌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를 떠올려 봅니다. 일제강점기의 억압과 육, 25전쟁의 폐허 속에서 그분들은 가진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맨손으로 자식들을 키우고 찢어지는 가난 속에서도 버터밀크를 만들고 밀을 찌어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분들은 노래했고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에어컨이 나오는 차를 몰고 식기세척기가 있는 집에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그토록 쉽게 노래를 잃어버렸습니까? 이 작은 폭풍 앞에서 영혼을 잃어버린 것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여러분의 조상들은 여러분이 이보다 더 굳세게 싸우지 않는 것에 실망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분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싸웠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가진 우리는 왜 이렇게 쉽게 무너집니까?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그리고 일어나 자신을 추스르십시오.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렇습니다. 내 힘은 지붕이나 창문에 있지 않습니다. 내 힘은 나의 기초에 있습니다. 나는 이 삶을 반석 위에 세웠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다른 모든 땅은 무너지는 모래와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조정을 해야 합니다. 나는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나의 기초를 새로 파겠습니다. 나의 태도를 바꾸겠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없습니다. 변화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곳에 도착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최종 결과에 도달했다는 사실만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많은 밤을 울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전히 여기에 서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나는 진리로 허리를 동이고 여기에 서 있습니다. 나는 지옥과 악마와 모든 어둠의 세력에게 선포합니다. 내가 죽지 않았으니 나는 살 것이다. 나는 계속해서 말씀을 전할 것이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진할 것이다. 내 혈관에 따뜻한 피가 흐르는 한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일을 계속할 것이다. 자동차를 자랑하고 신발을 자랑하고 멋진 집을 자랑하십시오. 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폭풍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벽돌이나 문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여전히 여기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옥을 경험하고 돌아왔지만 여전히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배를 깔고 기어야 했지만 여전히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서 있는 한 나는 찬양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은 나를 무시할 수 없고 간과할 수 없으며 쫓아낼 수도 없습니다. 나는 여전히 여기에 있습니다. 내게 숨이 붙어 있는 한 나는 그분께 찬양을 드릴 것입니다. 폭풍이 지칠 때까지, 바람이 멈출 때까지, 지옥이 물러갈 때까지 나는 찬양할 것입니다. 내가 겪은 홍수와 바람과 불은 나의 찬양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다른 이유는 필요 없습니다. 내가 여전히 여기에 서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베드로는 바람을 꾸짖었어야 했습니다. 나는 아직 여기에 있다. 파도가 거칠지만 나는 아직 여기에 있다. 예수님이 배에 함께 계시는 한 이 배는 결코 가라앉지 않습니다. 밤새 울었지만 나는 여전히 여기에 있습니다. 무릎으로 기었지만 나는 여전히 여기에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당신이 만약 내 친구라면 나와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성경은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을 위해 기뻐해 주기를 바라기 전에 당신 스스로를 위해 기뻐하십시오. 당신은 너무 오랫동안 바람과 비와 폭풍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모든 우상을 무너뜨리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폭풍은 감춰져 있던 것을 드러냅니다. 당신이 폭풍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면 당신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건축가들은 집을 지을 때 기초를 팝니다. 땅을 파고 콘크리트를 부어 단단한 기반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흔들리는 땅 위에는 견고한 집을 지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흔들리는 땅 위에서 살아가기 위해 서로를 버팀목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의 버팀목이고 내가 당신의 버팀목이라면 우리 둘 다 흔들리고 있을 때 어떻게 서로를 지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계속 움직이는 무언가 위에 지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석 위에 서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광야의 반석, 환난 때의 반석, 위기 속의 반석이십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르던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였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마셨던 물은 그 반석에서 나왔습니다. 만약 당신이 진정한 생명수를 마시고 싶다면 당신은 반석 위에 지어진 삶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밤 우리는 선언하고 축하해야 합니다. 당신이 겪은 폭풍을 찬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여전히 서 있다는 사실을 축하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일들을 겪었습니다. 내 마음을 산산조각 냈던 일들, 나를 무릎 꿇게 했던 일들, 밤새 울게 만들었던 일들을 겪었습니다.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포기하고 싶었을 때 반석이 나를 놓지 않았습니다. 나의 반석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물론 폭풍으로 인해 손상을 입었을 수도 있습니다. 지붕이 새고 창문이 깨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집은 여전히 서 있습니다. 반면 다른 사람의 집은 완전히 무너져 폐허가 되었습니다. 원수들이 당신이 살아남지 못하도록 계획을 세우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그들이 당신의 장례식을 계획하고 있을 바로 그 마지막 순간에 당신이 죽을 것이라고 확신했던 바로 그 마지막 순간에 당신은 반석을 만났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하고
당신이 가진 은혜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당신은 괜찮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것은 오직 당신의 것입니다. 보십시오. 당신이 겪어온 모든 일들을, 당신이 잃은 모든 사람들을, 당신을 덮친 모든 폭풍들을, 그러나 당신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밤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조상들이 살아온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당신 조상들의 꿈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걸어서 몇 마일을 가야 했던 교회를 당신은 멋진 차를 타고 와서 울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못하겠어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그들은 투표권도 없이 하나님을 외쳤습니다. 원수는 당신이 축복받는 것을 막을 수 없었기에 당신이 축복받았다고 느끼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보다 감정을 숭배하도록 가르침받은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삶의 어떤 영역에서든 깨달음을 얻은 모든 분들은 이 제단으로 달려 나오십시오. 폭풍과 비와 바람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집의 기초였습니다. 하나는 반석 위에, 다른 하나는 모래 위에 있었습니다. 만약 오늘 당신이 반석 위에 서 있지 않다면 지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삶을 살았든 얼마나 오랫동안 방황했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마음에 초대하십시오. 그분께서 당신을 견고한 기초 위에 세우실 것입니다. 두 손을 드십시오. 머리를 드십시오. 마음을 드십시오. 당신의 하나님은 당신의 폭풍보다 크십니다. 당신의 폭풍보다 크지 않은 하나님을 왜 경배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백성들의 손을 보십니다. 그들의 마음에 새겨진 상처를 보십니다. 그들이 마주했던 고난을 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들을 붙드셨습니다.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붙드셨고 불공평한 현실 속에서도 주님께서 붙드셨습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마침내 우리에게 소망 있는 미래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과정이 아니라 결과를 바라봅니다. 우리는 아직 폭풍 속에 있지만 일의 결국을 찬양합니다. 아직 비가 내리지만 마지막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다시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임을 믿습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것이었다면 씨앗을 심으십시오. $1000이든 $10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들었습니다. 이제 나 자신에게 말하는 방식을 바꾸겠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 말하는 방식을 바꾸겠습니다. 나 자신을 대하는 방식을 바꾸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표시로 씨앗을 심으십시오. 과정이 끝나면 우리에게는 소망 있는 미래가 있습니다. 중간 과정에 대해 불평하는 것을 멈추고 마지막을 향해 씨앗을 심으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흠없이 서게 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께 영광과 위엄과 권세가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원합니다.